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갈람선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전한 기지를 구축하랍니다. 아멘. 네, 아멘. 이것을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습니다. 안전한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간에 많은 설교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갖고 요한복음 말씀을 갖고 어떤 주제로 많이 다루냐면요. 뭡니까? 죄를 초월한 은혜 가운데 구원,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런 주제로 많이들 다루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저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라.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뭡니까? 간음했을 때는 돌로 치라 하는 것은 정당한 이들이 살아온 5,000년 넘은 세월 동안 살아왔던 율법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거,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을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했으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돌을 잡고 있던 돌도 딱 내려놓죠. 여러분 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딱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에 소환해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소환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자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시죠?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썼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글을 본 사람도 있겠고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은 보지 못해요. 근데 이 글을 쓸 때 누가 봤을까요? 가장 가까이 여자예요. 바로 죄인된 가늠한 여자가 가장 가까이서 이 글을 누구를 보여주기 있었어요? 유대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실제로 이 여자에게 어떤 글을 썼다는 거죠. 그때 이 여자는요, 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땅바닥에 쓴 글자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한번 이 여인처럼 그런 변화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십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그동안 나는 10년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재정이나 어떤 상황적 환경적 어려움이 오면 날마다 특히 재정의 90%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무너지고 믿음이 져버리고 현실적 문제에 기도는 하지만 현실적 환경에 나를 바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변화된 여러분들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안전기지를 구축하라. 뭐냐? 안전한 공간. 오늘 안전한 공간이 누구냐? 성령 안에 임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아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왜?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올라가야만이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늘 비유로 얘기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안전한 기지를 구축하는 거. 오늘 이 여자는요, 성령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와 계십니다. 지금 여기 위에 예수님과 실제 그 죄인이 바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닥에 쓴 글을 본 이 여자는요, 이 안에서 그 너무도 지금 막 자기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죠. 돌로 쳐서 나는 당연히 죽을 거라는 두려움,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메시아 랍비라고만 알고 있던 이분이 오늘 그 글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죄를 통과한 이 여인도 죄를 안 짓고 싶었어요. 죄를 안 짓고 싶었지만 5번이나 아니면 몇 번이든 이 간음한 여인이 계속 이 죄를 범죄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는 이 여자가 변화된 공간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죄를 초월한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너무도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실제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닥에 이 여자한테 글을 써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오늘 그 죄인이 예수님이 이 현장에 지금 계시다고 여러분이 그 시대적 소환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여인, 가늠한 여인이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소환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이 환경을 보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마음을 달아봤던, 시험했던 그들까지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을 떠나버렸거든요.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은 변화를, 예수님의 소리를 청종했다면 변화를 가질 수 있죠. 자,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이 계시지만 많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 특히 어저께 3.1절로 많은 청년들이 초등학생 3학년짜리, 11살짜리가 4학년짜리가 막 이게 지금 나라시고 막 이걸 자기가 썼다고 얘기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많은 지금 세대들이 어떤 시대에 있냐면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현재의 시대에 시대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시대적 차이도 있고 우리의 관점, 가치관이 다 달라요. 우리가 처한 문제가 다르고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또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 과장님이나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시대가 있냐면 같은 공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의 이 차별, 개념적, 공간적 이 공간, 제가 아까 말한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임하는 공간이고 이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 게임만 했던 친구 아니면 어떤 유튜브에 중독됐던 친구들이 오프라인으로 세상 가운데, 현실적 삶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요, 변화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이 우리 박 과장님도 온라인을 막 게임하다가는 그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 캐릭터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걸 칠 때 나는 뚱뚱하지만 내 마음대로 막 산을 날아다녀요. 산을 날아다니고 나는 너무도 멋있고 그 캐릭터에서 가장 인기 있고 내가 상상했던 이상형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나올 때 이 온라인 안에서만 살던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나올 때 어떤 벽에 걸리냐면 놀라운 건요, 내가 상상했던 온라인에서 몇 10년 이상 달렸던 그런 산을 날아다니고 롤러코스터처럼 막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좀만 뛰어도 숨이 차서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뭘 해도 인내치 못해서 왜? 게임은요 바로 짧은 시간 결과가 주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는 인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몸에 어떻게 습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납니다. 중독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중독도 해방되고요. 알코올도 중독도 떠나고 우리가 게임 중독도 너무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게임 중독이나 모든 중독도요. 프로그램을 한 1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전문 그런 상담사고. 근데도 힘들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오늘 분명 이 여인도, 가늠한 여인도요. 죄를 지면 안 되고 가늠은 돌맞아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데도 한 번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반복적인 다른 남자, 가정이 있는 남자를 가늠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 죄는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무서움이거든요. 가늠은 돌맞아 죽는 거거든요. 걸릴 수 있는 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목숨 건 그 위기 가운데 죄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자기 스스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끊고자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유튜브와 게임 가운데 이 시간을 차단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뭔가 먼저 결과를 내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게 내 몸이 바로 반응을 해서 또 이 자리에 온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의 각자 삶 속에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원하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본질, 여러분에게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은요. 오직 성령 안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 사이에는 예수님이 실제 글로 표현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소환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현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모습을요. 말씀의 성경에 그냥 은혜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실제 이 현장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분명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땅에 글을 쓰시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다 죄가 없는 사람 돌로 치라니까 떠나버렸죠. 근데 뭡니까? 이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묻거든요. 너를 돌로 치려했던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는 거야. 육으로 볼 땐 사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 이 글을 바닥에 썼고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도 죄를 안 짓고 싶죠. 근데 이 죄는 내 삶을 반복적으로 나를 나락에 빠뜨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나를 외면당하는 수치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를 얘기하고 신약 시대 예수님의 지금 실제로 이 여인과의 그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냐. 여러분 안에 이 상황에 저 여자가 영화 보듯 저 여자가 그냥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죄를 뭡니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함을 입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오늘 중요한 건요. 이 사이에 우리를 각자 우리 평간사님이나 최집사님이나 누구나 이 죄를 이 현장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현장의 모든 포커스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이 가져다준 어떤 죄와 어떤 많은 것들이 연결돼서 바라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한번 여러분 상대방의 얘기를 한번 오늘 가늠한 여인 입장에서 주여 없나이다. 나를 고발하던 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너를 위협했던 환경이 폐쇄가 된 거예요. 막 이 승냥이 때처럼 몰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다 풀어진 거예요. 위기에서 이제 위기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 가운데 뭘 전해주고 있냐면 스스로가 그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입으로만 율법으로만 죄는 지면 안 되고 가늠하면 돌을 맞는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자한테는요, 한번 살아본 이 여자는 늘 물을 뜰 때나 뭘 할 때도 숨어 다니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아는 거야. 아,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 아, 저 현장 목격을 못했지.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죄인이야. 자기들도 죄이면서 이렇게 정죄되고 뭔가 스스로가 그 죄 때문에 깊은 심의 바다에 숨어버리는 인간의 본능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자기 편에 서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돌을 던지라는 것을 막아준 것도 아니고 이 돌을 던지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요. 너희들은 죄가 없니?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면 이 여자한테 돌 던지는 거 허락하지만 너희들이 죄가 있다면 돌을 던질 아무도 죄 있는 자는 돌을 던질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뭘까요? 죄가 있으면 돌을 던져야 돼. 간음하면 돌을 던져야 돼. 이 율법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초월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는 죄가 없니? 한번 너 안에 들여다봐. 너 안을 한번 집중해봐. 나도 아까 좀 전에까지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속이고 내 이득 보려고 거짓말한 게 있는데 이것도 죄죠. 그런데 감히 이 돌을 감히 던질 수가 없게끔 그 진리 가운데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벌써 나를 뭡니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죄는 보이는 율법 가운데 뭐뭐 하지 말아야 죄 가운데 나는 행위를 하는 자라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더 이상 죄로 오지 않고 그 예수님의 참 진리 가운데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변화는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아멘. 어떻게? 성령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신영 집사님이나 평간사님 서로가 마주보고 있을 때 이 공간에 내 육으로 내 기준으로 아무리 집사님이 그 남편을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살았고 30년 동안 안다고 해도 내 가치관에서 벗어난 정죄는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들었던 남편은 좋은 얘기. 저 차는 당신 목이야. 당신 차야 돼. 근데 상황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이게 순간으로 딱 바꿔버리면 이것이 갑자기 팔아야 대로 몰아가면 이것이 신뢰가 벌써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 왔던 모든 것이 소환이 돼버려요. 연동이 돼요. 우리는. 연상법이 이 기억에 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경이 돌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요. 아무리 이 여인에게 지금 불안하고 너무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 교감신경 가슴에 손을 얹고 너는 안전해. 너 안에 예수님이 너 편에 서 있어. 오늘 가늠한 여자 편에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그 편을 주님의 공간을 만들어준 거야. 내 편이 있다는 거. 내 가족이 내 편이 아니라 육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녀도 가치관, 시대, 모든 환경이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바라봄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10대 벌써 꼬마들도 초등학교 가면 엄마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얘기가 안 돼 이래요. 벌써 이게 우리는 그 문화가 시대가 주는 격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너무도 철저하게 내 마음, 내 모든 사랑, 환경, 나의 모든 신경세포까지 어디가 아픈지까지 다 알고 있는 그 주님은요. 나를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안전한 너 편이야. 지금 나는 너 편에 서 있어. 그냥 편이 아니라 참 진리 가운데 내가 너 안에 들어와 있어. 성령의 공간.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여인이요.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 삶에 더 이상 이 죄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동기부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입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듣고 있구나.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박과장님처럼 온라인이 주는 그 기쁨,
나는 그쪽에서는 1인자야 이랬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으려고 내 노력보다 더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나의 건강한 거절은요,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거절 못하고 다 오케이 했을 때, 내 육이 지치고 내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찾을 공간도 없어져요. 여러분, 육체도 뭐든지 너무도 몸을 사람에게 충성하고 환경에 충성하면, 여러분, 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 차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적당한 거절, 진짜 적절한 거절은 너무도 건강하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편이고 나의 모든 마음도 지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박 과장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성취감이 왔을 때, 와, 나도 할 수 있네. 와, 정말 내가 어떤 결과를 성취했네. 이거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얻었을 때 뭡니까? 나는 이거 반드시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냥 당연히 하지. 내가 잘하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주위 사람도 야,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이런 칭찬이 왔을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끝까지, 그냥 그 순간에 오는 변화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변화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가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거든요. 이 여인은 자기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까지 너무도 이 죄가 반복되고 끊고자 했지만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알코올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미 몸이 습관이 배어버린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에게 담배 끊으세요 하면 네는 하지만 금방 돌아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끊으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이 담배보다 더한 충격이 가해져야 돼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담배를 끊고자 하는 내 의지가, 충만한 의지가 평소에 담배 피는 기쁨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지속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안에 안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정말 때로는 우리 박 과장님이, 우리 누구죠? 님이 회사에서 과장이나 누구한테 막 부딪힐 때, 그럴 때 하게 아니라 주님, 이 가슴을 한번 쓸고요, 주님과 교감신경을 만드는 거죠. 가슴과 배를 쓸면서 나에게 안전해. 내 편이, 내 모든 억울함, 내 분노를 주님이 듣고 계셔. 그래서 이 안전함을 구축하고 이분에게 한 템포를 늦춰서 대답할 때 혈기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떤 일이냐면 그 과장이 변하는 거예요. 오, 저 사람이 전하고 달라졌어. 야야야, 저 사람 달라졌네. 왜 그러지?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이 육으로 예수님이 오라요 막 싸우는 거하고 주님은 이렇게 할 겁니다가 아니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삶에 살아왔던 어려운 환경과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나를 좌절케 하는 동일한 환경 가운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충만하게 믿음으로 다 나가요. 하지만 재정의 어려움을 딱 줬을 때는요, 다 이거에 타협을 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 저에게 어저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가 지금 박사과정에 이 공부하는 것이 너를 변화시키고 있다. 내가 변화돼야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새 시대에 맞게 통일을 준비하는 변화 가운데 그 메시지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는 북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딱 고지식하고 내 틀을 벗어나지 않는, 정말 저도 변화된 걸 거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자원, 정말 저하고 기질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저는 거부를 해요. 벽을 만들어요. 저 사람 나하고 성향이 달라, 기질이 달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꼭 부딪혀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주님 어저께 중보기도 하는데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빼내고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학업을 허락했노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토록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요. 저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이 시대에 너무도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소환해서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변화된 실제로 열매 있는 그 영혼 돌봄의 메시지를 하나님 전하고자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공간 가운데 들어가는 거 너무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교감신경을 딱 쓰다듬으면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해 보세요. 내 공간이 생깁니다. 혈기, 성격 급함, 막 분노 이게 아니라 이 안에 편안한 주님 내 편이시죠? 고백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알고 오늘 죽음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끊게 되는 거예요. 놀라워. 끊을 수가 없었거든요. 율법으로는 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여인이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얻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를 적극 초청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삶이요 엄청난 부흥을 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이게 변화돼야 돼요. 이 나만의 살던 습관, 우리의 안전한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과감하게 털어내서 예수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그 빛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이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이죠? 오늘 가늠한 여인 예수님의 얘기가 평소에 여러분이 그냥 성경 봤던 글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달리 와져야 돼요. 이 여인이 죄가 끊어진 원인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땅바닥에 쓴 것은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누가 와서 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꼬마가 와서 저분이 뭐라고 썼어? 이브리어로 아람어로 썼어? 이럴 수 있어요. 그걸 들은 사람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죄의 기준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율법 가운데 모세의 율법 가운데 바라봤던 죄는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 마음의 변화는 원하지 않으면서 행동의 죄를 정죄를 했던 겁니다. 행동으로만. 그런데 예수님으로 오고 나서 진리는요 이 진리를 던질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죄 없는 자는 돌로 던지라. 죄가 없는 자는 돌로 던지라 했을 때 우리가 나는 죄 없으니까 돈 던지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모독죄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고백부터 시작하는 게 유대인 기도법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이 이 시간에 그 모든 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특히 그 여인에게 죄의 형상이 아니라 본질을 진리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 한 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교감신경을 소통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내 편이야.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할 때 여러분에게 그 변화는 여러분 삶의 놀라운 안전기지를 구축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을 통해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새 시즌에 통일에 맞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이 변화 가운데 다음 세대,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변화의 물살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복음 안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